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전도학의 지옥시대, 이번 주에는 중독에 대해서 말씀했죠.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은 이 중독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중독.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한 상태, 그게 진짜 중독 중의 중독이에요. 그렇죠? 자, 사단이 있다면, 마귀가 있다면 여러분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예? 후자지, 후자. 그게 사단이 목적이잖아. 나 말고 다른 것으로.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여러분이 뭘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준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어.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게 해결돼야 돼. 그게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죠. 그게 아니라니까.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야. 아시겠죠? 그게. 누가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거 속 터지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큰 계획이 있어. 맞지? 그거를 말해주라니까. 그거를. 우리는 거의 누가 뭐 만나면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계획 있지. 그 속 터진 소리 그만하고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답을 줘, 답을. 거기.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있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한 상태를 중독의 상태라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준 중독. 그래서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포인트가 뭐라고요? 포인트가 나, 그 말이야. 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이 상관없어. 자기가 좋으면 돼. 자기가 좋으면. 그리고 11절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나.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걸요. 남편이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저 강원도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는데 사모님 중에서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걸. 꼭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 수준급도 따라갈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믿어질지라도 남편이 믿어져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원체 어려운 말 해가지고 지금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죠? 남편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질지라도 남편이 안 믿어지면은 생이 아니요. 사지, 사. 그걸 보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된 상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사용하는 함정의 포인트가 나,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지요? 무속 점술 미신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포인트가 체험이에요. 틀린 것을 체험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틀린 것을 체험하게. 그러니까 한 번 체험돼 버리면은요 안 빠져나오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틀린 것으로 체험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가지 올무, 운명. 그렇죠? 그러니까 한다고 한 것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지요? 무능력. 이렇게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자꾸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 뭐로부터 분열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빗나갔다.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하말티아 그래요. 빗나갔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 말을 메타노니아. 턴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이렇게 이제 자꾸 분리를 시키고 그러다 여기에 이제 빠지게 만들려. 이제 집착.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테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100% 그 말은 완전 이 사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자도 90대 10 이것도 신자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90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결국은 집착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독에 빠진 겁니다. 중독. 여기서 집착, 중독이란 말은 이제 이미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고 다른 것으로 만족해지기 시작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자, 치유하기 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바로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데 이 사단이 속이는데 어떤 부분을 속이느냐면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음과 생각,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속인다고 그러니까는요, 마음 생각은 내 마음이 맞고 내 생각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해버린 겁니다. 왜?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른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행위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 맞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해야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 뭐냐? 마음과 생각, 이 부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리. 그래서 이 분리되면 이제 오는 게 정신 문제 오고 이런 타락이 오게 돼요. 타락.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일치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일치 안 돼요. 왜 그러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만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분리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듣고는 절대로 같이 마음, 생각, 몸이 하나 안 돼요. 실제 해야 되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영혼까지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어요. 그것만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말씀인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야 그 말이에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인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구약, 신약, 교회 시대지요. 이거는 이제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뭘 약속을 했고 신약에 주신 약속은 뭐며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뭐냐? 그게 전체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자꾸 요 히브리인의 역사 속에서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민족 역사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우리가 일제에 그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민족 역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의 역사라니까요. 그 히브리인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역사인데 그것도 믿지 말아야지. 그렇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 역사 속에서요. 그러면서 율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과 여러 가지 제도. 이 제도라는 것은 안식일 제도다, 뭐 성막 제도다, 월삭 제도다, 이런 제도를 줬단 말이에요. 제도. 네, 우리 목사님들 가끔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 친한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운동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우리 월요일이 4월 1일이었잖아요. 이번 우리 4월 1일.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못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매월 1일 날, 매월 1일 초하룻 날은 그 월상 예배라고 드린대요. 새벽에 월상 예배, 구약에 있거든. 월상 예배. 월상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래 이제 그걸 드린대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구약을 강조하냐,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시들 하더라고, 어른들이요. 왜 그 구약을 그렇게 한지 모르겠다면서. 다 끝낸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랬어요. 구약식으로 해야 이게 생긴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구약식으로 해야 헌금을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구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목적이. 구약식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 걷어내려고 하는 뭐 수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요. 그럼 신약에는 헌금 안 해도 되느냐? 구약이 다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11조 안 해도 돼요. 10분의 9를 해야지. 웃기는 아멘을 해야지. 무슨 웃어. 아멘을 해야지.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구약 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법으로. 아니에요. 그게 몰라서 그런 것이 여러분. 그게 월사한다고 그래요. 못 온다더라. 아이고 씨.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율법과 여러 가지 안식일 제도, 성막 제도, 이거 제도 안 지키면 뭐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 제도 안 지키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은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 구약의 이런 율법과 제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끝낼 것을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자, 호세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이 장 11절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언제 폐하겠죠? 언제 폐해?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패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패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안 지키면은요, 문둥병이 걸리든지 몸에 병이 들든지 하나님 불러가 버린다니까. 이거를 패하겠고, 이거를 없애겠다, 끝내겠다. 이거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요. 그 날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 수준이 돼야 되냐면은, 그래 구약의 월삭 절기 안식일 이건 우리가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우리는 24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 신앙이 돼야 돼. 아시겠죠? 24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그게. 아까도 여러분 웃었지만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만나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얘기해놓고 우리는 다 드려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신앙은 가지고 있으라니까. 내가 못한다고 그것마저 부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못할지라도 신앙은,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못할지라도 그런 신앙은 가지고 그 신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이사야 11장 14절이에요. 이사야 1장 14절. 자, 이사야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월삭과 절기, 안식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들은 이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럽니까? 주일 지켰냐? 그러잖아요. 주일 지켰냐?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김치훈 목사님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 이 헌금 받더니 하니까 아니요, 김권사님이 받으시던데요. 이런 식이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월삭 절기와 여러 가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 날만, 요거 할 때만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 이게. 자, 60장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 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그 때가 언제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을 말한단 말이에요. 학개서 2장 6절에도 조금 있으면 그랬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끝난 거예요. 이게 구약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면 그 그리스도로 성취.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 갈라디아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시켰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구 언약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신약은요.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끝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쭉 보세요. 우리의 죄를요, 사망권세 잡은 자를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 시대의 언약입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보시면은요. 자, 사도행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는 19장 2절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집안 사녀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무슨 세례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위에도 18장 25절 18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지요. 아볼로도요. 아볼로도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를.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하고 있는 도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도는 달라요. 지금 여기서요. 아볼로가 말하고 있는 도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도. 바울이 말하는 도는 그 이후 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볼로와 지금 말하는 도는 여기까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이후 뭐가 남아있죠? 그 이후 뭐가 남아있어요? 그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도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다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까지는 알았어. 그러니까 요 도를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언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그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눈을 가르석하게 뜨고 보지 말고 그걸 보고 이제 쉬운 말로 째려본다고 그런다는데 째려보지 말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겠네 하지 말고 이건 모르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그 다음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아볼로도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아볼로도 일찍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질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났는데. 끝났지요. 끝났는데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언약,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 약속에다가 올인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의 언약에 올인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신약에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올인했어요. 교회 시대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구약의 언약이 뭐냐? 메시아 오시겠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신약에는요,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는요. 자, 이렇게. 이래 돼야만 중독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중독. 구약의 율법, 제도, 여러 가지 틀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뭐냐? 오실 메시아 이 언약 붙잡아야 벗어날 수 있어요. 신약시대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붙잡아야 중독에서 벗어나요. 다른 데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놓치면은요. 지금 교회 시대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 언약 놓치면은 다른 데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게 중독 치유예요. 어쩌면은 지금 자꾸 중독으로 빠져드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 놓치면은 다른 데 중독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중독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멘 했으니까 지우고. 학원 보고 봐. 그래서 렘넌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에 집중 훈련이 돼야 돼요. 렘넌트 때 집중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 그냥 집중 훈련이 아니라 이걸 붙여야 돼요. 어릴 때에 절대 집중 훈련을 시켜라. 어릴 때. 자, 요 집중 훈련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의 훈련이란 말이야. 이제. 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요. 그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는 삶입니다. 이제 지금 교회 시대는요, 성령 충만 받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교회 시대의 약속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렘넌트 때에 그 훈련을 시켜라. 절대 집중 훈련을 시켜라. 여러분,
알기는 알게 되니 나는 왜 안 되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되든 안 되든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집중훈련이라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렘넌트 7명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감당하지 못하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뭐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감당을 하지. 감당을 못하지. 나는 성령 충만 받고 떡까지 증인될 것이라는데 뭐로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된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각인된 대로. 사람이요, 짐승이 아닌 이상 여러분, 지속은 못할지라도요, 순간순간은 깨달음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아닌 이상이요. 아, 내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각인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한 번이라도 순간이라도 그런 깨달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훈련이냐면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뿌리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뿌리에서요. 뭐 이게 이제 각인이 뿌리 내리면은요, 막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필요 없어요. 이제 그 힘 가지고 사니까 교회고 렘넌트고 필요 없어요. 그 힘이 나와 이제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체질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게 훈련에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사실은 중독시켜라. 그래야 다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체질 바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ll 봐라 그래. all. 이 안에서 다 봐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다 보이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학업도 나오고 달란트도 보이고 여기서 성공도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 속에서 학업, 달란트, 성공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성경의 강대국 같은 강대국들의 결과가 따라와요. 정복해놓고 망해버리잖아요. 정복해놓고. 성경의 열왕들 보세요. 왕 되어놓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전문인들.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당연한 거니까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집중했더니 아니지, 당연한 것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는 개처럼 살면 되고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놓고 내가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뭐 줘? 뭘 주고 사람처럼 사는 거지.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야.
자, 여러분, 병이 왜 병에서 낫다 하죠? 네? 병 들었으니까. 병 들었으니까 병에서 나은 거잖아요. 병 안 든 사람 병에서 나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병 들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병 안 든 사람은 병에서 나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요. 왜 집중해야 되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에 서라고 말이지 집중해서 무슨 역설을 일으키란 말이 아니잖아요. 정상에 서라는 거예요. 정상.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정상이니까 집중을 통해서 그 정상에 서라는 것이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을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했잖아요.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하고 이제 포럼 하실 때에 여기서 무슨 포럼입니까? 제목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면은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보도록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이해하도록. 그래서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은 그리스도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다.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진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걸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인간 문제요, 세상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사단을 꺾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만 인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다 끝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포럼이, 첫 번째 포럼은 오직 성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직의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을 성취하신 그 오직의 실체를 가지고 오직의 시작.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3천 제자가 모였는데 또 3천 제자를 데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교회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죠? 자,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다 끝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뭐냐. 그러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 이렇게 조금 똑똑한 아이든 아니면은 진짜 똑똑한 아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엄마나 아빠 또 그 주일학교 선생님 데리고
실실 장난합니다. 애들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다니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자녀가 학업을 가지고 농담하면 어쩌랍니까? 학업을 가지고 다 끝났다면서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해야 돼. 똑같은 말입니다. 뭐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식하고. 그래도 해야 돼. 누구 봐? 공부를 안 하니까 저 꼴로 살잖아. 이런. 공부를 안 해서 그 꼴로 삽니까? 예? 아니요. 공부 많이 하고 그 꼴로 사는 사람 더 많아요. 공부를 안 하면 노가다나 뛰지. 서울대 법대 나와서 노가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 겁니까? 학업. 다 끝났다는데 학업은. 이렇게. 그래서 오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표다. 오직으로. 지금까지 너의 학업, 지금까지 네가 붙잡았던 달란트, 지금까지 네가 세웠던 성공의 목표, 오직 아니었지 않냐. 오직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네가 달란트를 선택했고 학업을 했고 성공에 대한 목표를 세웠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오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는 목표가 뭔지 아냐? 나중에 심하게 무너질 것을 지금 향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심하게 무너질 것을. 그런데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심하게 무너진 자를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전에 너도 심하게 훗날 무너지기 위해서 공부했었어.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 무너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으로 네가 지금 학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네 학업이야. 전에하고 달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에. 그게 렘넌트 7명이 그 사람들이죠. 여기서 세 번째 오직의 응답이 온다 그랬지요. 오직의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니까요. 오직의 응답. 이거는 삼오늘. 좀 삼오늘을 네가 새롭게 시작해봐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오직이 성취되고 오직의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말씀 성취, 삼천 제자, 또 뭐죠? 이제 헌금, 그다음에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은 삼오늘을 네가 지속해라. 삼오늘. 자, 이 부에서는 이제 모든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만남을 싹 응답으로 바꿔라. 모든 만남을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언약의 예정이죠. CVDIP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만남의 커버런트, 모든 만남의 커버런트.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탁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만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만남의 응답으로 바뀌겠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비전.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비전. 여기서는 모든 만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만남의 기준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보니까는 만남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기준과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표준.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나를 축복으로 만들 대상자들이다. 그렇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대상자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게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비전. 그 다음에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드림 뭐냐? 여기서는 모든 만남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내가 누군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모든 만남의 나의 정체성.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이미지는 뭐냐? 이거는 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 그리고 모든 만남은 내 기준의 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 모든 만남의 나의 정체성.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남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 운동했죠. 이건 도전이다. 이미지 계속 하는 거이다. 도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을 놓고도 계속 이걸 붙잡으면 돼요. 저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내 기준으로 봤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죠? 내가 누구냐 말이야. 그 집에 이 집에 내가 제사장. 내가 먼저 복음 받았으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앞에 세운 건데 그걸 붙잡고 뭐 해라? 도전, 이미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던졌어. 이렇게. 그러면 플락티스. 모든 만남의 이제 작품이죠. 무슨 작품입니까? 이 작품을 놓고 모든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을 해라. 작은 실천.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내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부분이 있다니까. 작은 실천. 왜요? 아니 같은 복음을 가졌는데도 훨씬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어요. 그 실천, 그 말이에요. 여기요. 작은 실천. 그래서 렘넌트 7명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도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도운 거잖아요. 그냥 특별하게 렘넌트를 돕기 위해서 막 뭘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도운 겁니다. 작은 실천. 이렇게. 특히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누구죠? 다비다. 이게 속옷을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속옷 만드는데 뭐 원단 끌어다 했겠어요? 뭐 쪼가리 이렇게 줍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작은 실천, 자기 능력과 작은 실천 만남에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이름도 없어요. 이 소녀는요. 전쟁 포로, 라만 장군 집의 식모. 지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말해줬다니까요. 자기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말만 해줬어요. 그게 작은 실천.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만남의 응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갈등과 시험으로 만들지 말고 응답으로 바꾸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만남을 늘 응답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CVDIP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 싹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만남이 싹 응답으로. 사실 만남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남에서 화도 오고, 만남에서 복도 오고, 만남에서 응답도 오고, 만남에서 실패도 오고 하는 것이니까 만남을 응답으로 싹 바꾸라.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시대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완전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최윤희 집사님.